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설 명절 잘 이렇게 보내셔서 아마 맛있는 것도 또 드시고 이래서 아마 살이 많이 좀 찌셨을 텐데 새벽 예배가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새벽 예배 하시면 살 빠집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 이 이야기는 곧 성도의 합당한 그런 생활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자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자.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서서 이런 뜻은 뭐냐면은 군대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 전쟁의 태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전쟁에 임하는 모습. 옛날 같으면 아마 창과 칼을 이제 들고 싸울 때 보면은 줄을 쫙 맞춰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어떠한 군인들이 딱 전쟁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신호가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없으면은 세상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으며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에 많은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자, 또 영지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만희의 신천지, 또 안산홍의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조희성의 영생교, 안산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지금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들이 뭔가 한 가지의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만 강조한다는 거죠. 왜 우리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4만 4천 명만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님도 있어야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교리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에게 그런 어떠한 그 교리 부분만을 내세워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이단 사설에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점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복음이 서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와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이 복음이 또 서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 천지를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만몬에 휩쓸려서 이 복음이 희석되고 이게 잘못된 그런 어떠한 우리가 이단들과 뒤섞여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협력하여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상에 빚지고 오는 빚쟁이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학교에 갔을 때 항상 선생님들이 두렵더라고요. 예? 왜냐고요? 숙제를 잘 못해가지고 놀기 바쁘다 보면은 공 차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숙제할 때 되면은 아침에 제가 숙제를 꼭 하거든요. 아침에 숙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매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숙제는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거지 꼭 아침에 학교 갈 때 하는 게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짝꿍은 학교에 와서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숙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 되면은 이 숙제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는 숙제를 미처 못하고 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물론 대적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숙제를 안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철학자들과 그런 사상가들이 내 자신과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또한 깨달으려고 얼마나 보리수 밑에서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그런 사상가들과 그런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했냐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몸과 영을 죽일 수도 있고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빚쟁이들 두려워요? 처음엔 저도 두려운 줄 알았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뭘 까짓거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뭐 어떤 병마,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겠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맞이할 건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내어 보일 때가 분명히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염려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도 은혜로 받자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자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로 받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듯이, 그리고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왜 성도에게 필수이냐면은 첫째,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받은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같은 그런 운명체라면은 우리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맞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회초리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내 욕심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고난의 길로 가지만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 고난을 오늘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데 너희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내가 병마와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아담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와 우리는 아직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놓고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나신, 물론 5인 이상 못 만났지만은 이렇게 만났던 가족들 중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그 대적자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단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단점 때문에 나의 장점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단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소욕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사랑해서 감옥에서도 그게 로마 군인들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를 대적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우리를 찔러대는 고슴도치와 같은 가족일지라도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주변의 이웃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끌어안고, 나를 찌르더라도 내가 피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으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주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배고픔과 또한 부귀영화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돈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연인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연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연인도 쟁기 사야 되고 비료 사야 되고 그리고 씨앗 사야 되고 돈이 필요해요. 물론. 그러나 그것에 정복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할 때 우리 뭐를 위해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건강을 쏟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가운데 사투하신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콜타르를 발라가지고 가로등으로 그냥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냥 다 불을 태우면서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많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숨어 있으면서 매일 밤 비명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매일 밤. 이 불에 타는 그 비명소리, 으악 하면서 비명소리. 그럴 때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곧 저렇게 죽겠구나. 우리도 곧 콜로세움에 갇혀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기도문에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구나. 그래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저들처럼 나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위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도 우리가 피곤함과 그리고 우리가 잠과 싸움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와 염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오늘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십자가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 올해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